성도가 나오고 2절에 이스라엘을 지으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와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경에서 성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타락 전에 인간으로 회복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이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이 타락 전에 온전한 인간, 그 타락 전의 인간보다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온전한 인간을 어떻게까지 우대를 하시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끝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가장 큰 감탄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먼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웠지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49편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당신이 창조하셨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광경을 일컬어 시간이 멈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광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도 사실 영광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까지 계속 찬양과 기쁨이 나오다가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그 광경을 보면 놀라움 속에서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죠. 심지어 5절에 계속 보시면 침상 중에서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즉 잠자리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은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죄악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창조됨을, 우리의 본연의 인간됨을 망가뜨리고 부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린 죄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죄와 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죄와 의를 구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죄악을 판결하고, 그죠? 그 판결한 자체가 놀라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대면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놀랍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그 과정이 시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신비하고 기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거기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즐거움이요, 성도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죄악과 의를 분별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신비. 기적을 폄하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성경 안에서의 신비, 기묘함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나누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 근데 이게 거룩한 성도라고 할 때 죄와 의를 구별할 줄 아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 그것이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소크라테스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덕치 혹은 이데아 모든 걸 다 같은 얘기입니다. 덕스러움, 선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덕스러움과 선함을 아는 일, 그리고 실천하는 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좋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 배우지 못한 자에게 그런 마을에 가셔서 그 마을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 덕치를 알고 선을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셨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으로 매일같이 치달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로 모이는 그 성령의 은혜의 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묘막측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본연의 인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광경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다. 그것이 영광이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서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묘막측하심, 기묘한, 그리고 그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알매 행복감,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 이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으로 경험되어지고 영광으로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판결, 즉 주의 법과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분별할 때마다 놀라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삶의 길을 조율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자 우리 또한 본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겁이 많아서 삶을 잘 조율할 줄 몰라요. 요즘 말로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워라벨이 뭐냐면 work, 일, 라는 라이프, 그 다음에 벨은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을 조율을 잘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 현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일과 삶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죄와 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회복되는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시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그런 작품이 점점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써도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재미도 없고 흥도 안 나고 새로운 것도 없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할아버지가 창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리는 풍경이 어두운 것은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빛을 먼저 보시게나. 그러면 자네의 그림이 달라질 것이야. 그 화가는 그날부터 빛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에 비칠 때,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일 때, 그는 그 빛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이 빛이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는 것, 이 사물의 명암을 달리하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모든
이 과일도 보면은 뭐 사과는 빨간 사과고 또 뭐 참외는 노랗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백지 하얗고 검은 건 글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 전자죠. 빛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튕겨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그 갖고 있는 속성에 맞는, 예, 다 이게 진료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딱 비치면 어떤 건 까맣고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파랗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 때문에 그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화가는 그 빛이 주는 그 색깔, 그거를 연구하니까 그림이 너무나 많이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청년은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화가가 빛을 발견했을 때 그림이 달라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의 빛을,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듬뿍 담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진리가 많으면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광, 이 신비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쌓아가시고 충만한 은혜를 채우셔서 정말 행복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걸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